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읽었습니다. 복음,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기자가 유대교 지도자, 이슬람교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를 상대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먼저 유대교 지도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이 가지는 소망의 근거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교 지도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연히 하늘나라 갈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토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토라라고 그러거든요. 나는 토라, 곧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켰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내 행위가 내가 의인의 길을 걸어온 것을 대변할 것이기 때문에 난 당연히 하늘나라 갈 겁니다. 기자가 똑같은 질문을 이슬람 지도자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슬람 지도자 역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역시 당연히 하늘나라 갈 겁니다. 나는 코란을 사랑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알라의 가르침에 따라서 거룩한 순례의 삶을 살았고 기도도 충실하게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기자가 기독교 지도자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독교 지도자 역시 뭐라 그래요? 난 당연히 하늘나라 가죠.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그 이유가 앞에 두 사람과 달라요. 나는 나의 어머니가 나를 죄 가운데서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어겼습니다. 나는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나는 지옥가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말을 끊으면서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어떻게 하늘나라 간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기독교 지도자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나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은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예?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 여러분 저 잘 모르시잖아요. 예? 그냥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멀끔하게 차려입은 제 모습만 보시지 이창원이를 잘 몰라요. 이창원이는요, 예수님 아니면 천국 못 가요. 얼마나 못돼 먹었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음란한지. 근데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천국 못 가요. 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집안이 4대째 5대째 교회 다니니까 필요 없어요. 그걸로 천국 못 가요. 내가 성경을 줄줄 외우니까 아니요, 필요 없어요. 그걸로 천국 못 가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94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이런 가사가 나오죠. 우리 한번 반주가 없지만 2절 3절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했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해야 될 용어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폴루트 로시스라 그러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노예시장에서, 이 노예시장에 갔더니 김재원 집사님이 노예로 팔려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도 벌려보고, 가축이나 사람이나 이가 튼튼해야 건강하거든요. 이를 막 벌려. 저는 노예시장 가면 안 팔려요. 저보다 전병훈 집사님은 더 안 팔려요. 저는 임플란트 8개, 15개.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이가 튼튼해야 잘 팔리는데. 쫙 열어보니까는 쓸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노예로 탁 사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폴루트 로시스가 뭐냐면, 딱 옆에서 이용욱 집사님이 딱 오더니 김재원 집사님 파는 주인에게 얼마요? 얼마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김재원 집사님이 이제 저 양반 종이구나. 그리고 딱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이용욱 집사님이 앞에서 그 노예 증서를 갖다가 뻑뻑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자유라고, 이제 가서 마음껏 살으라고. 노예 도망 나왔다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으라고. 이게 아폴루트 로시스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그런데 이게 고대 문헌에서 또 어떤 식으로 사용되느냐? 여러분, 옛날에 노예는 3가지로 노예가 돼요. 3가지 이유로. 첫째,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노예예요. 둘째, 빚져가지고 빚 못 갚으면 노예가 돼요. 셋째,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면 노예예요. 이 3가지 경우에 노예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전쟁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제 꼼짝없이 노예가 돼요. 그 노예를 풀어줄 때에도 이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정죄함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구속, 아폴루트 로시스. 그런데 이 구속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성품인 공의와 충돌합니다. 공의는 뭐예요? 공의.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범죄자는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공의의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속해서 의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는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왜? 난 죄인이니까. 근데 나를 구원하신대요. 그래서 공의와 구속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 공의와 구속이 충돌하는 과정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뭐냐? 화목제물이에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내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나의 빚을 모두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속성도 손상되지 않고 구속과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화목제물 때문에. 이걸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의식한다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목사임내 목에다가 힘주고 할렐루야 하고 다녀도 예수님이 나 구속하시지 못하면, 나 구속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100% 지옥 가요. 죽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까 그 찬송가 가사처럼 구속 못할 이 죄인을 주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감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 사람이라고 공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반드시 100% 천국 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날 구속하셨으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내가 뭐 그러면서 당당합니다. 여러분,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희생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영락없이 죽을 줄 알았는데, 나는 영락없이 지옥 갈 줄 알았는데 내가 살았고 내가 천국 가게 됐으니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구원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배도 하찮은 거고 하나님도 하찮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나 구속을 말할 때 언제든지 앞에 꼭 붙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칭의도 없습니다. 구속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을 꼭 붙여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도 없고 구속도 받을 수가 없어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를 해도 못 받아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세상에서 꺼리끼는 것이 되고 미움을 받고 눈의 가시처럼 여김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로마 제국 시대에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린 초대교회라 그러는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신들을 부인했어요. 바울의 복음을 보세요. 로마서.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그죠? 다른 신은 돌로 나무로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존재를 부인해요.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저 부처를 믿는 불교라든가, 그쵸? 다른 신을 믿는 다른 신을 믿는 이단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 너희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왜 너희 안에만 구원이 있다 그러냐? 여러분, 그 대장금 드라마 아시죠? 거기에서 맨 첫 장면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린 장금이가 뭔 맛이 난다 그러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 간맛이 난다 그러나? 단맛이 난다 그러나? 간맛이 나서 간맛이 난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이 구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구주라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안 말하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요즘 사람처럼, 요즘에 신학교 교수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불교에도 구원이 있대요. 그러면서 신학교 교수가 신학생들에게 반야밀 그거 가르쳐요. 예? 정신 나갔죠. 근데 그 사람들처럼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절대 박해 안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왜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 걸 부인하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다가 자기 재산도 뺏기고 자기 생명도 잃고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25절. 여러분,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화목제물의 뜻을 아십니까?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란 죄 때문에 피조물인 나와 창조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네? 깨져버렸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싸우고 나면은 참 보기가 그렇잖아요. 네? 얼굴 똑바로 쳐다보기가 그렇잖아요. 자녀하고도 싸우고 나면은 얼굴 똑바로 보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과 인간이 쳐다보질 않아요.
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쳐진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는 딜레마가 있었어요. 딜레마. 어려운 말 나오죠? 딜레마.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딜레마. 뜻이 뭔가? 이 딜레마는 뭐냐면 이쪽도 만족 못하고 저쪽도 만족 못하는 그런 상태를 딜레마라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악인인, 죄인인 나를 용서하실 수 있지? 딜레마.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건데 어떻게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냐 이 말이에요.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는 공의의 하나님과 악인인 나를, 죄인인 나를 구속하신다는 구원의 하나님이 충돌을 하는 거죠. 이게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딜레마가 뭐냐? 우리는 앞에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돌이키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고 쳐요. 공의의 하나님이 나를, 내 죄를 눈감아 주냐고요. 뻔히 아는데.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알고 네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데 어떻게 그걸 눈감아 주냐고요. 여러분, 잠언 17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이 보시기에 저는 구원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몰라요. 그러죠. 그거 받았다 그럴 거예요? 안 받았다 그럴 거예요? 게다가 구원 받았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물어보면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안 받았다 그러면 시험 들고, 받았다 그러면 잠언 17장 15절에 의하면 하나님께 나는 미움받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얘기 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신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 우리로서는 그게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재판관이세요. 온 세상의 재판관. 재판관의 자격이 뭐예요? 정의로워야 돼요. 정의를 집행해야 돼요. 공의를 행해야 돼요. 함부로 용서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사람을 죽였는데 재판관이 재판을 하다가 그거 왜 죽였어? 그랬더니 이 인간이 허구한 날 술 퍼먹고 와가지고 술만 취하면 자기 아내인 나를 갖다가 좁혀고 자기 자식들을 좁혀가지고 나는 맞고 살 수 있는데 내 자식들 살리려고 내가 때려 죽였다. 그러면 재판관이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그거 죽일만 했네. 무죄! 그럴 수 있어요? 재판관은 그거 못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전 참 수사반장 참 재밌게 봤는데, 이 수사반장이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스토리 중에요, 굉장히 인간적인 거예요. 도둑놈이 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지, 사기꾼이 왜 사기를 칠 수밖에 없는지 정말 인간적인 사정들이 막 나오니까 그 허구한 날 그거 보면서 막 눈물 나는 거예요. 막 그 최불암 씨가, 반장이 어떻게 해요? 저걸 잡아들 수도 없고 그냥 풀어줄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막 드라마가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재밌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거 그냥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오죽했으면 저렇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의 입장에서는 정상 참작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함부로 풀어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엄위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함부로 죄인을 용서한다? 또 함부로 의롭다고 인정해준다?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죄인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화목제물이라 그러는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프로피키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이 뜻이 뭐냐?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 예?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뭐냐? 회시키다, 달래다, 회유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힐라스테리온에서 이제 힐라스테리온을 번역한 건데,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두 곳에 나와요. 하나는 오늘 본문 화목제물이라는 뜻으로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은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속죄소에서 나와요. 속죄소. 속죄소가 뭐냐면, 여러분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으면 그 언약궤를 뚜껑을 덮잖아요. 그 뚜껑 위에 천사가 둘이 날개를 이렇게 하고서요, 마주보고 서가지고 눈이 그 뚜껑 한가운데를 이렇게 둘이 쳐다봐요. 천사가. 이 천사들의 시선이 모아지는 곳이 뭐냐? 속죄소예요. 또는 시은소라 그래요.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 그래서 그 위에다가 뭐를 해요? 재물을 태워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그 위에다 태워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재물을 태우는 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천사 둘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잘 타나 보고. 이게 속죄소예요. 이 속죄소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거잖아요. 화목제물과 같은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죄인을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어요.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나와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잖아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건 뭐냐면, 세우셨다는 건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바쳐지는 걸 갖다가 몰래 은밀하게, 야, 너하고 나만 하는 거야? 너 대신에, 창원이 너 대신에 예수가 죽는 거야? 너하고 나만의 비밀이야? 이게 아니라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봐라! 이 창원이를 대신해서 예수가 죽는다. 이걸 갖다가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걸 뭐라 그래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걸 정리하면 마땅히 죽어 마땅한 내 죄는 예수님께 전가됐어요. 전가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전가하다.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옮겨졌다. 내 죄는 예수님께 옮겨져서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죄덩어리가 됐어요. 죄덩어리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옮겨져서 나는 누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마치 누구를 보시듯이 보시냐? 예수님 보시듯이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음 주에 감사헌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나를 예수님처럼 봐주신대. 내가 얼마나 못해 처먹었는데 나를 예수님처럼 봐주신대. 그 대신에 예수님은 뭐처럼 보신다고요? 죄덩어리.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그랬는데, 그랬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용서받고 천국 가려면 반드시 충족시켜야 되는 조건이 하나인데, 그 조건이 뭐냐? 죽어야 돼요. 내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죽어야 되는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이로써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켰고 하나님의 진노도 가라앉혔어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이창원이를, 강윤덕을, 그 다음에 누구야?
박찬웅이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딜레마를 해결하신 거예요. 너 대신에 예수가 죽었다. 그래서 내 분노를 가라앉힌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 그럼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교회사를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걸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인간일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어야만 저와 여러분 대신 화목제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맞아요, 이거 헷갈린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되셔야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그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동시에 돼야 돼요. 그런데 회의주의자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고작 몇 시간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았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저지른 그 많은 죄를 다 속량할 수 있냐? 그럼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스위스 제네바의 위대한 개혁자인 프랑시스 튀르탱이라는 분이, 이름이 참 재밌죠? 튀르탱. 이분이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돈은 왕의 손에 있어도 1,000원짜리는 1,000원짜리예요. 그죠? 예? 저기 노예의 손에 있어도 1,000원짜리는 1,000원짜리예요. 그런데 목숨은 달라요. 왕의 목숨은 노예의 목숨과 같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싸움을 하다가 목이 무지하게 말라요. 근데 우물이 저 건너편에 있어요. 그 건너편에 가려면 부하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목말라 죽겠는데 그 물을 갖다가 가지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부하들 중에 충성스러운 부하가 목숨 걸고 가가지고 물을 떠왔어요. 왕이시여, 이 물을 드시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왕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부하들 몇 사람 죽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울면서 그 물을 갖다가 땅에다가 쫙 부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걸 어떻게 믿어? 어떻게 먹어? 너희 피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여, 내 부하들이 피와 같은 이 물을 갖다가 떠오느라고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갖다 하나님께 부어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겼어요. 왕의 목숨은 노예의 목숨과 같지 않아요. 하물며 그리스도 한 분의 가치는 온 인류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가져요. 이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가치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부과된 무한한 형벌을 갖다가 다 해결하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결론, 저와 여러분은 의심할 것 없이 천국 갑니다. 천국 가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갈까 말까 그런다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미운 것이 돼요. 왜? 천국 가지도 못하는데 천국 간다고 제가 떠들었잖아요. 이창원 목사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예. 제가 여러분 천국 간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죠. 우리가 이 화목제물을 이해하려면 중보자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사전을 찾아보면 중보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측 사이에 개입해서 그들을 화해시키거나 중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려면 반드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이 돼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저는요, 어렸을 때 마가복음 10장 34절 보면서 참 혼자 성경 읽다가 시험 든 적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이가 좋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사이가 좋았을 거예요. 이 사이가 좋았을 것 같은 두 분이 왜 버렸다고 생각했을까?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편 22편의 다윗이 한 기도를 인용한 건데, 예수님은 여기서 버리다라는 뜻으로 에그카탈레이포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다윗은 아자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같아요. 예수님도 다윗도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버림받았다고. 이 사실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아셨어요. 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저도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많아요. 설교를 다 해놓고 났는데 나중에 성경 보니까 잘못한 거야. 그게 고쳐야죠.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교를 해드린 적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는구나,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구름으로 하늘을 가렸다. 기억하시죠? 근데 성경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가렸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창원의 쇳덩어리가, 이한희 권사님의 쇳덩어리가, 또 이영희 권사님의 쇳덩어리가 지금 다 어디로 옮겨간 거예요? 예수님께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떤 상태예요? 간단해요.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예?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보시기에도 가증스러워하셔요. 예?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에 다 받았어요. 쇳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난 죄를 차마 못 보겠다 그래서 하늘을 구름으로 가린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의가 전가돼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너무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전가, 구속 굉장히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헛되질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죄를 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부활을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 그러는데, 이 단어는 다시 서다, 다시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고도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 있어요? 나사로. 예? 과부의 아들, 그죠? 예.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졸다 굴러떨어져 죽었던 유두고, 다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뭐가 다르냐?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긴 했지만 죽음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에 얼마 후에 다시 죽어요. 그죠? 다시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시작.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처럼 잠시 살아났다가 생명 연장하고 다시 죽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후로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뭘 얘기를 하냐?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의 완성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허물을 짊어지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속죄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셔서, 이창원 의인, 박찬주 의인, 예? 김혜선 의인, 이걸 인정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옛날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의 원수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거짓말이라고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예? 그러면서 어리석은 인간들이 막 이렇게 자랑하죠. 야, 우리 마호메트는 무덤 있다? 너희 예수는 무덤 있냐? 빈 무덤이지. 우리 마호메트는 시신도 있어, 뼈도 있어. 우리 부처님은 뼈도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우리 부처님은 사리도 있어. 예수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뭐가 있냐? 빈 무덤밖에 없잖아. 막 이렇게 자랑해요. 그래가지고 하도 듣기 억울하니까, 그래,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었다. 저희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논쟁하다 보면 막 그렇게 싸워요. 니들은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지,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무덤이 비었다. 왜? 그러면서 막 싸워요. 근데 이것은 수준이 낮은 사람들 얘기예요. 여러분,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확증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저 인간이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으니까 무덤 좀 지켜달라고.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걸 이 인간들이 알아요. 그래서 무덤을 지키잖아요. 예? 알아요.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예고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우리가 믿으려면 빈 무덤 아무리 많이 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열심히 오랫동안 다녀도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조명해 주셔야 믿어져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이걸 비춰주시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뒤부터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이렇게 바뀌어요.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라. 복음이 이렇게 바뀌어요.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라.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회개와 믿음.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회개.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회개를 살펴봅니다. 회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회개에는 8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8가지 특징으로 시작해서 회개를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지키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요.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잘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5일 동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복음을 모르고 복음과 상관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없게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시고 생명책에 반드시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런 삶 살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